우리 늘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섬기신 우리 강동구역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체 교인들에게 이제 공지가 되었지만 우리 이동옥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원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독을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입관 예배가 1시에 있는데요. 입관 예배 전에 입관 예식을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하셔야 되기에 먼저 그곳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제가 지금 지금 장면으로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4점이라는 때를 반드시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42.195나 아니면 하프 마라톤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 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지요. 정말 힘들어 죽을 만큼 턱이 차오르는 때인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점을 경험한 이들이 말하는 4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팁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데드 포인트 4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팁은 4점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이제는 지금 4점에 왔구나라고 먼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데드 포인트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동기와 목적을 떠올려 보면 그 힘든 순간들을 넘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4점의 자리에 있으면 이제 내가 4점에 왔으니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왜 이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뛰었고 열심히 노력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의 150편 중 제목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에 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모세의 기도, 그 중에 4편의 하나인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기도니까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 내용 가운데 유추할 수밖에 없겠죠. 모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인생을 광야에서,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는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인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죄송한데 지금 카메라가 제가 지금 3분의 1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센터로 맞춰주시면. 네. 지금 제가 지금 잘 나오냐 안 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좀 힘드시니까 제가 조절을 한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 분초마다 보금자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덕임을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험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반문하면서 모세의 신앙을 바라보게 됐죠. 즉 오늘의 제목과 연결시켜 보자면
모세는 얼마나 많은 사점을 걷고 있는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또 광야에서 삶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숨이 탁탁 막히고 정말 죽을 것 같던 데드포인트 사점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토록 신비스럽고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사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늘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 지금 삶이 힘들고 광야의 한복판에 놓인 것 같은 외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공고함과 답답함이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네 삶을 생각해 보면요, 아까 박혜령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잘 해주셨지만 우리네 지금 요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초반부 말씀인데요, 우리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제가 다소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루하루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내용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어려운지 우리 가운데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는 세월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동행하여 주고 계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초반부에 소개하고 있고요, 동시에 자신이 드리는 기도 내용, 모세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면서 제목처럼 사점을 벗어나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아셔야 할 것,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후반부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향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금대접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세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올린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날수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날수를 아는 지혜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또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니까요, 주님, 나에게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소한 저보다야 교우님들은 분명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더 지날수록 깊어짐 아니면 넓어짐을 통해 아무튼 모든 일에 초연해지거나 자유를 경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결코 삶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이고 시편 62편 9절의 고백대로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내가 어느 때까지 살 수 있느냐, 내가 몇 해를 더 살 수 있느냐, 그것을 계수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어둠에서 행해하였고 허물과 죄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다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늘 계산해 보는 사람, 그리고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허영과 명예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절제와 겸손의 삶, 사랑과 이해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접붙여서 영원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인 우리는 마치 오늘을 처음인 듯 마지막인 듯 살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짜를 생각할 때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몇 년을 살아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단 하루도 나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겠노라 결단하는 기도가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0편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의 두 번째 기도, 주의 종들을, 자신을 비롯한 모든 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인생이셨습니다. 죄인의 비참하심에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지요.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라는 가성비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도 우리가 여러 번 놀랐는데, 그 말이 회자되자마자 이제는 심리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가심비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냥 성능이 좋은 것을 떠나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내 마음에 심리적인 감동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10,000원짜리를 먹었는데 내가 한 15,000원짜리 먹은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 이 음식은 정말 맛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라는 까지 이르는 것으로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물건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심적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험되어졌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부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분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최고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 최고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있을 우리를 산 자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기도를 두셨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실을 둘 수 없게 하셨다.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내 곁의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내가 부르짖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이유를 들겠습니까? 여러분,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이냐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모세처럼 주님께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부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1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동틀녘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개역 개정에는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의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동틀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한껏 배불렀다. 한껏 배불렀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한껏 배부르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밥을 먹어야 이제 조금씩 배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침에 새날을 맞이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배부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힘은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기뻐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상황이. 또 근처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 안 계시고 다 멀리서 강동구역뿐만 아니라 강동구에 또 오늘 양평에서 이동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이렇게 쭉쭉 아침에 일찍 이동을 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얼마나 무더운 날씨입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동틀녘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배불리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왔고 오늘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 뛰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시시하게 제한되거나 유한한 것이 아니고요, 자유롭고 무한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풀밭이 162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인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글을 먼저 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풍부한 그분의 축복으로 이 하루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린다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축복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본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인데요, 모세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우리 손이 하는 일 다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잘 되게 하소서,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러한 길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동교회를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동교회 교우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동교회 교우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다 하려고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또 자녀 후손들의 또 아름다운 역사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는 역사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절함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장정만 60만, 뭐 실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기에 날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사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전진하고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시간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4가지를 집중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날수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틀녘의 나에게 배부르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가 우리의 손이 하는 일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삶에 놓여진, 또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사점을 뛰어넘어 그 순간에 내가 사점에 왔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사점을 이기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